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야기 하나 있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한 사립 탐정 사무실에 어느 날 중년의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도 괜찮으니까 한 사람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중년 여성이 찾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딸의 대략적인 신상이 이랬습니다. 나이는 28세, 머릿결은 금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입양될 당시의 이름은 제임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서 맡겨졌다는 사실, 이것이 이 여성이 제공하는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입양기관만 알아도 어디로 입양되었는지 알 수 있었지만은 당시에는 이런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했던 전산화된 기록이 전혀 없었던 탓에 어디로 입양되었는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정보도 없이 이 네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자신의 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립 탐정가였던 존 스콰이어라는 분이 드디어 이 정보를 가지고 미국 전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각종 디지털 정보에 수많은 온라인 수단들이 있어서 좀 사람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직접 찾아 나서야 했던 그 시절에 한 사람을 찾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찾아 나서고 직접 방문해서 만나기를 수개월째 해 갔습니다. 미국에서 제이미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제이미, 에이미 이런 이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던 중에 7, 8개월쯤 되던 때였습니다. 드디어 그 많고 많던 제이미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 중에 조건에 맞는 몇 사람을 압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찾아가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만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일치하지 않았고요. 때로는 이름과 나이는 맞아도 금발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시각장애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여성을 만났지만은 또 이름도 같지만은 나이도 같지만은 금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찾다가 지쳐가던 때에 그러던 중에 나이는 28세쯤 보이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름은 제이미, 그런 여성을 알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됩니다. 찾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아가씨죠. 드디어 그 소식을 접하고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있는 곳을 묻고 물어서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지방에 있는 시골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고 있다는 집을 찾아갔는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서 아가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골 동네 자그마한 술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 술 마시는 사람들 속에 고개를 돌리면서 28세쯤 돼 보이는 금발의 아가씨를 찾아봤지만은 손님들 틈 속에서는 도무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대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는 한 여성이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금발이었습니다. 나이를 보니까 얼추 2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든지요. 노래를 참 잘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은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가씨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름이 제임이냐고. 제이미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이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은 후에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존 스콰이어, 이 사립 탐정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서 사람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립 탐정가인데, 어느 날 자신에게 한 여성, 중년의 여성이 찾아왔는데 자신의 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거의 8개월 동안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오늘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찾는 사람 아가씨가 28세, 금발머리, 시각장애를 안고 있고 이름은 제이미, 입양된 사실이 맞다면 맞는지, 그리고 지금 어머니인 듯한 이분이 당신을 찾는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제임이라는 아가씨가요,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를 치면서요, 싫습니다, 싫어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을 알고서는 결국 나를 버린 어머님이에요. 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말아달라는 말과 함께 오히려 자리를 박차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노래를 잘하던 예쁜 얼굴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냉정하고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차갑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존 스콰이어는요, 그냥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의뢰했던 그 중년 어머니죠, 중년 여성에게 딸을 찾았는데 그 딸이 차마 이 만나기를 거절한다는 말을 건네진 못했어요. 그 시골에 보니까요, 시골에서요 몇 번씩이나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 제임이라는 아가씨에게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달 이상을 두고 그곳에 곁에 머물면서 거듭거듭 만나고 설득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설득한 끝에 이제 한번 만나보겠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제임이라는 아가씨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나서 왜 나를 버렸는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제이미 아가씨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찾았던 딸을 그 어머니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이 존 스콰이어라는 분이 알렸습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기쁘든지요. 그래서 이제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 스콰이어라는 분이 어디서 만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뉴욕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 아가씨는요, 시각장애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지방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까지 오는 것이 몹시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존 스콰이어 이분이 직접 그 시골로 내려가서 제이미 아가씨를 태워서 뉴욕으로 사무실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만나기로 약속한 그 날보다 하루 먼저 인근 호텔에 와서 묵었습니다. 밤새 한 잠도 자지를 못했다 그러죠. 28년 전 그토록 사랑하던 딸과 헤어졌다가 28년 만에 그리워하던 딸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키지 않겠습니까? 자, 드디어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와서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존 스콰이어가 아가씨 딸 제이미의 손을 이끌고 사무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자, 드디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요, 그 순간에 먼저 와 있던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앞으로 제이미의 손을 이끌어서 서로 마주보고 서게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손만 내밀면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서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딸 제이미의 손을 먼저 잡더니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이미, 내 사랑하는 딸 제이미, 사랑하는 딸 제이미. 근데요,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지만은 이 딸은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화가 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 나온 그런 표정이죠. 당황스럽고 낯설고 다소 화가 나서 그런지 입을 콕 다문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손을 먼저 잡았던 그 어머니가요, 갑자기 손을 들고서는 그 딸의 제이미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자랐냐.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내 머리카락이 금발이었는데 참 많이 길렀구나. 얼굴을 만집니다. 볼을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이내 두 손으로 눈썹을 쓰다듬고 귀를 더듬거리고 코도 만지고요. 딸 제이미는요, 얼어붙은 듯이 가만히 서 있었지만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 더듬듯이 확인하면서 만져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맹인으로서 물건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어떻게 손을 잡는다든지 했을 때 그 손으로 모든 것을 감각적으로 파악하니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얼굴도 만지고 머리카락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다 뜨듬 하는데 그 순간에 딸 제이미가 나지막하게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엄마도 맹인이야. 엄마도 맹인이야. 이번엔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엄마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이란다. 너하고 똑같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란다. 그러면서 이 사연을 설명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너를 낳자마자 아버지는 곧바로 떠나버렸단다. 앞을 보지 못하는 나는 너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절망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단다. 그러던 중에 내가 데리고 있을수록 네가 고생하고 나와 똑같은 가난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서 너를 맡아서 잘 키워줄 좋은 분에게 입양시키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입양시키기로 결심했단다.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지독히 가난하고 맹인이었던 나는 너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이 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했단다.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렇게 너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단다. 그러나 너를 입양 보낸 이후에 단 하루도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고 날마다 눈물로 지샌 날 손에 꼽을 수도 없었단다. 입양 보낸 뒤에 맹인인 나는 다시 너를 찾아서 데려오려고 발부둥 쳤지만 지독한 가난에 살 길이 막막한 탓에 도저히 너를 찾을 길이 없었단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 나를 사랑하는 참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형편이 참 좋아졌단다. 지금의 남편이 이런 나의 이야기 사연을 듣고서 꼭 사랑하는 딸을 함께 찾아보자면서 도와주어서 이제서야 이렇게 너를 찾게 되었단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 설명, 이야기를 듣던 제이미 아가씨가 갑자기 그때서야 이 모든 사연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엄마도 나와 똑같은 맹인이었구나. 엄마도 나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맹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엄마 품에 안기면서 그 말을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도 나와 똑같은 맹인이었어. 제이미는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울면서 엄마를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버렸는지 그거 꼭 따져 묻고 싶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던 제이미가요, 놀랍게도 자신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았던 엄마의 품에 안기는 순간 버려지고 입양된 채로 자라왔던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친부모님에게 따져 묻고 싶었던 수많은 분노의 감정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둘도 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인 것을 깨닫고 나서는 와락 껴안았던 그 어머니를 손에서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더듬더듬했잖아요. 이번에는 딸 제이미가 엄마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머리카락을 만집니다. 손끝으로 눈썹도 쓰다듬습니다. 떠듬떠듬 코도 귀도 볼도 쓰다듬습니다. 엄마도 금발이야. 그래, 나도 금발이란다. 네 코가 엄마 닮아서 어떡하게 예쁘게 생겼구나. 서로 더듬는 거예요. 엄마도 그러네. 그래, 너도 그러네.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앞은 볼 수 없지만 내 얼굴은 한 번만 만져봐도 내 딸인 것을 금방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이렇게 두 모녀는요, 서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28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딸이 만나는 감동적인 모습을 지켜보던 사립탐정과 존 스콰이어라는 이분은요,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인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편지에 적어서 미국의 그 유명한 월간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를 합니다. 마침내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이 이야기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2번씩이나 소개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접한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책으로 읽고 싶어서, 또 많은 사연들, 많은 이야기들이, 참 좋은 이야기들이 기록된 그 잡지 다시 구독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저도 샅샅이 뒤쳤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한 100권 묶음으로 어느 분이 중고로 이 책을 내놓은 그런 소식을 접했지만은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어서 그걸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나서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든 사이트들을 다 들어가서 제가 이 책을 구해보려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이 잡지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도 이 존 스콰이어가 사람을 그렇게 간절히 찾듯이 저도 이 책을 간절히 찾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책이 있는 것 소식을 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의 지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딸 제이미가 그만 차 울음을 터뜨리면서 엄마의 품에 안기면서 엄마도 나와 똑같은 맹인이야. 엄마도 나와 똑같은 맹인이야. 그렇게 말할 때 그 어머니도 그래, 나도 너와 똑같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란다. 그래도 이제 내 딸의 얼굴은 손으로만 만져봐도 다 알 수 있단다.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자랐냐.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구나. 키도 참 많이 컸구나. 마치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감동입니다. 나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던 어머니를 만나는 감동이에요. 아마도 어머니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 제이미는 엄마에게 왜 나를 버렸냐고 따져 묻고 서로의 상처만 확인하고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던 어머니를 만났을 때 딸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질문과 상처와 눈물, 고통과 분노가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고 그 어머니를 이해하고 그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만나도 부담이 없습니다. 거리의 여인이 만나도 부담이 없습니다. 병든 이들이 만나도 거리감이 없습니다. 세리가 만나도, 어부가 만나도, 백부장이 만나도, 죄인이 만나도,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한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복음서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 기쁨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절은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죄인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나의 참 좋은 친구요 구주 되신 주님을 또다시 만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 이와 같은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감동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구라도 언제든지 부담 없이 거리감 없이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다가가든지 누가 다가오든지 서로 부담이 없고 거리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나기가 불편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개인의 생각과 문화가 서로 달라도 서로가 편안하게 다가가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또다시 만나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듯이 먼저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찾아가고 만나기가 기다려지고 만나면 행복하고 헤어지면 또다시 만나기가 기다려지는 그와 같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또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